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맨 끝 2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라는 걸 다 아시죠?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역시 임마누엘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마태복음이란 책은 임마누엘로 시작되어 임마누엘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삼부예배 오신 교우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손 내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때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셔서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직접 임재하심을 통하여 당신을 보이시거나 사람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거나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미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의 모친으로 예정된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도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비록 처녀지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아기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미숙해 보이는 반응을 그녀가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나와 있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아타라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놀랐다고 그랬는데 당황하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고 뭐 어떤 상황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30절에 나오는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무서워한다는 말은 공포를 느끼다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 당황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무슨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도 아니고 영적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아니니까 지극히 평범한 나사렛의 처녀에 불과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종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비야 반열의 순서가 돼서 제비뽑기를 해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그 역시 마리아가 보인 반응과 똑같은 반응밖에는 보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누가복음 1장 11절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놀라며 무서워하니. 똑같아요. 어쩌면 영적 전문가라고 하는 사가랴나 미숙한 처녀 마리아나 천사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은 반응밖에는 보이지 못했는지 오히려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질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때 나타난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 그 애굽 사람들의 마다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무시무시한 죽음의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의 천사라고 일컬어지는 미카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감격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놀라고 무서워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정도의 반응밖에는 보이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퍼뜩 떠오르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워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면 놀라죠. 어린 애들 장난할 때 보면 친구를 놀래켜 주려고 문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친구가 지나가면 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요. 장난하는 거죠. 사람이 나타나도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초자연적 존재인 천사가 나타나면 그 놀라는 거 당연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우린 천사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비었고 거기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천사를 그렇게 묘사했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막 빛이 나는 흰 옷을 입었나 생각을 할 뿐이고,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천사를 묘사할 때 날개가 달린 것처럼 뭐 그리기도 해서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 영적 존재인 천사를 잘 모르죠. 그런데 그런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가랴나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 단지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만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영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될 이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나
또 마리아가 놀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향해 손 내밀어 오시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거야, 내 인생에 다가오실 거야, 어느 날 내게 손을 내미실 게 틀림없어 하면서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애초부터 기대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사람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를 들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양을 먹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시내산에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 그 산 위에 불길 속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이라든지, 광야에서 만든 성막,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이들이 다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 알긴 알았겠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런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손 내미실까 천만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걸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꿈을 꿨다든지, 내가 어떤 특별한 환상을 봤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천사를 내가 만났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게 임하셔서 날 붙들고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있다든지, 그런 체험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다 방식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우님들은 그저 교회를 이렇게 다닐 뿐이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 특별한 체험을 한 분들을 부러워하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거나, 어떤 분은 꼭 그런 게 필요한가 그러면서 기대를 전혀 안 한 채로 그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뭘 느끼고 보고 그러면 좋고 그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건가?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뭘 보셨든 못 보셨든, 느끼셨든 못 느끼셨든, 들었든 못 들었든, 우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의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씀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셨어도, 못 들었어도,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데도 그거 전혀 모르고 사는 게 우리들만은 아니에요. 본문의 마리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 28절을 보실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줬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럼요, 당연하지요. 저는 요만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많이 체험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반응했나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건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2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천사가 한 그 말을 듣고 놀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내가 은혜를 입다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니, 언제? 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에게 함께 아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성결한 처녀 마리아도 주께서 함께 계시건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을 다 알거나 모든 일을 다 느끼고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보다 중요한 건 사실 자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청년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굉장히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점잖은 할아버지가 한 분 나타나더니,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너 내 손자라고, 내가 너를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내가 너를 다 알아보고 조사하니까 난 네 할애비고 넌 내 손자다, 그러면서 팍 끌어안고 통장에다가 막대한 금액을 저축을 해서 그의 손에 들려주면 이 청년이 실감 날까요? 막 가슴이 흥분되고 할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막 뭔가 느껴질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손바닥 안에 그분이 주신 거금이 저축되어 있는 내 명의의 통장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느낌은 나중에 천천히 내 가슴 속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안 느껴지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인 것입니다. 뭘 느끼고 보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 본래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간격과 차이를 잘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꼭 땅강아지 같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 같은 분이고 너는 땅에 있어. 뭐 할 말 못할 말 늘어놓지 말고 조용히 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그걸 극복하는 건 불가능한데, 예를 들면 어린 갓난 아기가 노력을 해서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는 게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분께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성경의 중심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이거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니까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죽음의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살게 됐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닙니까? 너무나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 멸망의 죽음의 와중에 헤매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드릴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게 됐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욕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방금 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해도, 잘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말고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맛을 보고 함께 있는 그 기쁨이 뭔가를 알면서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맛있는 떡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 떡이 맛있다, 저 떡이 여기 네 옆에 있다, 이거 알기만 하는 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그 떡을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부름을 얻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알고 인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을 맛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청년 얘기를 다시 해보면, 지금 내 손에 엄청난 금액이 저축된 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느낌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 할아버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 이제 할아버지 좋아해, 가슴이 뛰고 나 이제 가난하지 않아, 이걸 맛을 보고 체험을 하면서 이제 감정도 생기고 체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맛보고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이건 신앙적인 취향에 따라 조금 양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낮에도 밤에도 방 가운데 앉아갖고 이렇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많이들 하시곤 했어요. 저는 어려서 턱을 개고 이렇게 엄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떤 때는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 어떤 때는 또 무슨 방언을 하는데 더 못 알아듣겠고, 어떤 때는 또 막 소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웃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다 어떤 때 막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끄억끄억 하기도 하시고, 하여튼 기도가 다양해요. 저는 옆에서 빨리 끝나야 밥 달라고 할 텐데 이게 언제 끝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기도 끝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얼굴을 막 볼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막 이래요. 아니 뭘 말씀했다는 건지 배고픈데 제 얼굴을 막 붙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원카 제가 귀엽기도 하지만 뭔가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나는 모르는 그 기도하다 뭔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게 틀림없어요. 그럼 막 나가서 밥도 평소보다 더 맛있게. 그런 어머니 스타일이, 신앙 스타일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정반대입니다. 무덤덤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뭘 봤다 들었다 그런 얘기 생전 안 하고, 그죠? 한두 번 그런 일은 있었는데 거의 그런 게 없죠. 어머니가요 막 핀잔을 줍니다. 당신은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뭐 신앙이 왜 이렇게 무덤덤하냐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뭔가 좀 있어야지. 이게 뭐 그냥 미지근한 게 그래가지고 그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 되느냐고 저희 어머니가 공격을 해요.
그런 저희 아버님이 말도 천천히 이렇게 해요. 그거는 안 보면 못 믿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특별 대책이지, 난 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말이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그 시시하게 믿는 건 당신이라고. 이러면서 두 분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체험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방식과 양상이 좀 다르지. 저희 아버님이 더 진하게 체험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언제 경험했을까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7명의 자식을 다 북한에 놓고 혼자 이 땅에 왔을 때, 살고 싶지도 않을 때, 몸집이 크신 분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죽게 된 절망의 상황에서 그렇게 떠돌아 다니시다가 사람들의 권유로 강원도 철원이 고향인 한 처녀를 만나 재혼을 하시고 그 어머니가 저를 낳고 2년 후에 제 동생을 낳는데, 아침에 동생 낳고 낮에 그 어머니 돌아가셔서 조그만 방 안에 2살짜리 제가 돌아다니고 피덩이 동생이 누워있고 어머니의 시신이 누워있는 그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때, 청년이 됐을 때 아버님과 제가 둘이 앉으면 그런 말씀 가끔 했습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을 때 많았다. 얼마나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거기 자살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오늘까지 산 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죽고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뭐 방언을 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아셨다면, 저희 아버님은요, 그 인생의 밑바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 그거 아시고 체험하셔서 그 모진 인생을 100살까지 버티고 사신 것이.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매 순간 언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는 줄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고통과 모든 걸 다 같이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닷새 동안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 가는데 저는 그냥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적힌 팻말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잠언 3장 6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범사가 뭡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잘 때나 깰 때나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어떤 상황 어디 있든지 내 인생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그때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 공기가 아주 신선한데 맑은 가을 아침 공기는 제 폐부로 들어오고 그 말씀은 제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와서 행복한 하루를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카톡으로 어떤 아이한테 보내줬어요. 이 말씀을 집에 와서 또 얘기해 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거라고.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여기 강단이라고 불리는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계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설교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성대를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셔서 지금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저 아래층 유아실에 홀리조이 센터에 저 교육관에 우리 교인들이 있는 병실에 저 바다 위에 그리고 군 막사에 말이죠 병영 안에까지 다 이 순간에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답답한 자를 시원하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만 같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한순간도 우리는 혼자였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딸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첨언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면 그거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은 우리의 은밀한 거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 곁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계셔서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대로 그들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모토로 살고 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한마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화면에서 익숙한 액자 그림을 하나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만주를 말 타고 지나가다가 일부는 눈이 녹고 일부는 남아있는 땅을 찍었더니 사진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게 안 보이는 분은 좀 심각해요. 요 위에 예수님 요 위엔 안 보이고 요 아래 얼굴이 지금 보여요. 구렛나루 수염이 보이고 보이세요? 네, 그 밑에 써 있는 글귀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계신 하나님, 식사 때도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대화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와 같이 계셔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 안에 우리 교우들 속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기뻐하고 펄펄 뛰며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